저도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서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라 이게 참 불편하고 좀 쑥스러운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한번 그래도 옆에 분들하고 아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좀 아이고 같이 예배 드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람은 고마운 일에 대해서는 아주 늘 쉽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은 그렇게 쉽게 익숙해지기가 어렵죠. 더 불편한 것은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마운 일들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불만과 불평이 자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2017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혹 불만과 불평은 아닌지요?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 또한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이 다 각각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기억하게 될 때는 기쁨과 행복했던 것,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들도 한 해를 살아온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때로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가졌던 모든 기쁨들이 한순간의 고통으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편안한 순간이 더 많았고 고통의 순간은 한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기쁨의 순간을 그 한순간의 고통이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포항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큰 아픔들, 지진은 아주 짧은 한순간의 일이었지만 그동안 행복했던 모든 기쁨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고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신학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있었던 행복했던 것들까지도 다 우리는 한꺼번에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서 기쁨과 고통, 행복과 슬픔,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그것이 물론 기쁨일 수도 있지만 또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고통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모두가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고통으로 아픔으로 기억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또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리고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이 넷이 다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을 올바로 사는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감사가 구원에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거슬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아유 참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를 할 때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아,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이 내게 참 좋아요 그런 뜻이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죠. 물론 때로는 그 일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죠. 물론 기쁨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받을 유익, 내게 무엇이 편한가? 내가 얻을 것에 관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매년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매년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왜 매년 어버이날을 지킬까요? 우리가 어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요. 늘 사랑하잖아요. 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버이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날마다 어버이께 감사하는데 어버이날이라고 특별히 뭘 또 감사할 거 있나?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그 자녀들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카네이션이라고 사가지고 와서 가슴에 달아주고 선물도 사가지고 찾아오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만일 어버이시라면 그런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더 좋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으면은 감사가 되는 게 아니죠. 감사는 표현될 때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날을 정해놓은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 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를 아시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렇죠. 종은 울릴 때까지는 그것은 한낱 쇳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는 다만 그저 오선지 위에 그려놓는 음표에 불과하지 않죠. 사랑은 느껴질 때까지 사전 속의 한낱 추상명사에 불과한 것이고 축복은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동네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 환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멀리 서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센병을 앓았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몸살이나 감기로 그저 한두 주만 아파봐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센병은 한두 해 가지고도 낫지 않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을 직접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센병은 워낙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고 따로 동네 밖의 한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한센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병이 났더라도 병이 나았다고 하는 제사장의 인정을 받고서야 정결례식을 받고 그리고 다시 가족들로 공동체로 마을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 예수님도 굉장히 직선적이셨던 것을 우리가 여러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만 여기서도 그 예수님 성격을 우리가 봅니다. 아이 그 좀 뭐 그 9명이 안 왔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든지 아니 그저 뭐 마음에 두고 그저 뭐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 남은 9명 어디 갔냐? 그것도 온 사람 말이에요. 감사로 온 사람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10사람이 너희 다 낫지 않았냐? 9명 어디 갔냐? 너밖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냐? 아니 안 온 사람 탓하시려면 안 온 사람한테 가서 탓하지. 왔는데 온 사람 보고 왜 안 왔냐고 탓을 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뭐 그죠? 속으로 아마 그랬을런지 모르죠. 이씨 괜히 왔네. 뭐 그랬을런지도 모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섭섭해 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9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병 나은 것을 알고도 정말 고맙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저들,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게 살아야 했던 저들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감사했겠죠.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런데 왜 저들 9은 감사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는 아마 분명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들이 예수님께 감사로 오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 병이 나았는가? 분명히 확인을 좀 해봐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지. 또는 제사장에게 먼저 그리고 달려가서 제사장의 확인을 받으려고 했을런지 했겠죠. 또는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야지. 또는 야 이렇게 내가 누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가겠어? 집에 가서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가야지. 진짜 나았을까?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아? 다시 도지진 않을까? 다 나름대로 저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정작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깜빡 잊고 있었다든지 나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그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났고 감사를 잊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오히려 드려야 할 우선순위의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잊어버린 믿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감사를 잃어버린 믿음 그렇게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어느 게 좋을까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를 잊어버렸나 감사를 잃어버렸나. 그러다가 감사를 잊어버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감사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정작 감사드리는 일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9명의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에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급한 마음에 정작 중요한 감사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섭섭하셨던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찌 한두 가지겠어요? 10가지, 20가지 감사하는 것이 많겠죠? 그런데
잘 지냈다는 그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야, 그럼 너 나머지 9가지는 왜 감사하지 않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0가지가 감사한 일인데도 한 가지 그 마음 아팠던 일로 인해서 그만 감사성을 다 잊어버리고 아픈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쭉 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안수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자기도 안수 기도를 받으면 자기 아픈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요, 정말 병이 나았대요. 그런데 그가 병이 나은 것을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있었죠. 저도 몰랐죠 뭐. 그런데 어느 날 구역 예배, 우리로 말하면 소그룹 예배죠,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식구들에게 말했대요. 그럼 구역 식구들이 당연히 묻죠. 아이고,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이때까지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아프게 될까 봐, 다시 아플까 봐 말을 못했대. 참,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 그러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 다시는 또 안 아플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병이 낫기도 하지만 또 병들기도 하고,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닥쳐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 감사하고 그때는 또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죠. 다음에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에 더 크게 감사드리지며, 그러다가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기 쉬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내가 받은 복을 좀 세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복을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억하게 되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받은 주님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찬송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는 개미 4마리가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개미를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저들의 소원을 한번 이루어줘야지. 그러고 와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되고 싶은 동물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그렇게 해주마. 첫 번째 개미가 말했습니다. 저는요, 평생 살아오면서 그 큰 동물이 발에 밟힐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요, 좀 큰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냐? 펑! 뭐가 됐어요? 소가 됐어요. 두 번째 개미가 말했습니다. 저는요, 평생 동안 땅바닥만을 기어다니면서 살았는데요, 저도 한번 저 하늘을 훨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했겠어요? 퐁! 해서 그 다음에 새가 됐어요. 세 번째 개미는 저는 평생 먹는 거 모으느라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저도 좀 남들이 모아놓은 거 갖다가 그냥 편히 먹는 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펑 해서 쥐가 됐어요. 자, 네 번째 개미. 3마리의 개미들이 각각 소가 되고 새가 되고 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개미는 하나님께서 너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런 거 물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소도 좋겠고 새도 좋겠고 쥐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소도 좋고요, 새도 좋고요, 쥐도 좋은데요, 다 되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게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되게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러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 소원대로 해주마. 펑! 뭐가 됐겠어요? 개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세지가 있더래요.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죠? 조금 더 본토 발음을 하면 소세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집에 가서 좀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이 있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도 복으로 누리고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것도 복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좋아하는 것이든지 또는 싫어하는 것이든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찬스를 바로 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다른 것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좋아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싫어한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하시죠. 멋진 외모를 갖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외모를 가꾸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뷰티 성형도 하십시오. 식도락도 즐기세요. 여행도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지금 드려야 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꾸지 못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키가 작은데 불만 있으시면 키 높이 구두를 신으세요. 그럼요. 코가 좀 낮다고 생각되시면 여유가 되시면 코 높이는 수술도 좀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사실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으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기뻐하며 불평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죠. 내게 불만족스러운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만족하심에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삶, 그때 바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는 감사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며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멋진 삶, 신나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어서 속상해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